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을 연민을 갖고요. 또 자기 고향을 사랑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대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한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옛 친구들 그리고 내가 밟았던 땅 또 그곳에서 부는 바람 저 멀리서 보이는 그때는 높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낮은 산 또 거기 있는 메뚜기 한 마리까지 다 수십 년 전에 나의 모습을 막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을 미워하거나 자기 고향을 싫어하거나 자기 고향이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책을 수십 권을 낸 것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향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이 태어나셨던 그 고향, 그 나사렛 그곳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역을 할 때에 공생의 사역,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장 가셨던 곳이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6장은 두 번째 가신 것이고요. 두 번째 가실 때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제자 없이 그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자를 아직 뽑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 혼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보통 서기관처럼 조곤조곤 어떤 논리적으로 학습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또 회당 밖을 떠난 다음에 귀신이 먼저 알고서 여러분 당대에 귀신이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발견했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스스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스스로 예수를 발견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고향에서 당신의 사역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찾아갈 때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민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내 고향 사람들 역시도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구원을 가져다 주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동네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가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가 나오고, 그죠?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혈루증 여인이 또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이전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자에게서 군대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이전에도 풍랑을 잠잠시켜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일들을 겪었는데 이상하게 고향에서는 그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고향에서는 예수의 모든 행사와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잘한다 할 때에 그 과거가 이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입견 혹은 편견 혹은 오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말하자면 선입견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옛날에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저 사람이 이제 이사 오는 모습을 봤는데 같이 온 자기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한테 막 물을 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악할 거야. 저 사람은 상당히 난폭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당연히 선입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선입견을 갖고 만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선입견이 우리에게 먼저 작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향 땅에 가셨을 때에 이 고향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졌던 예수를 향한 선입견은 뭐냐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부인이 마리아라는 것 알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명은 요셉이 마리아와 특별한 밤자리를 하지 않고서도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목수였고 목수 집안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하나의 비아냥 그림, 그리고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생아 출신이라는 것을 또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충분히 선입견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선입견이 예수께서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하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럴 경우에 누가 손해입니까? 예수께서 좀 잘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그 지방에서 자기는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먹혀들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도 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여서 우리와 함께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려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작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곳에 가실 때는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혈루증 여인 앞에서도 중풍병자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누구든 앞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는데 이곳에서는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 선입견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거래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 10년까지라도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을 오해하여서는 전도도 할 수 없고요. 그 사람과 협력하여서 주의 신령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막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영어로 쓰자면 이제
이가봇, 이렇게 이 단어를 감독님이 쓰셨어요. 발음을 하자면 이가봇,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단어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가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가봇 있죠. 가봇이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접두어인데 그 앞에 뒤에 있는 단어가 없어지는, 뒤에 있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인데 영광이 없는 것이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혹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가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갑옷. 장군이 갑옷을 입고 싸우잖아요. 그 갑옷 입었을 때 얼마나 그가 멋집니까? 영광이 막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갑옷을 영광으로 외우시고 이는 사라져버리는 거, 없어져버리는 거, 이별해버리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쉽게 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가봇. 근데 이 단어를 자주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니까. 다행히도 성경에는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겠지요. 그죠? 사무엘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릴 때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고서 그가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엘리 대제사장 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희롱하고 욕보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 성전에서 있으면서 성전에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돈, 물질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실상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블레셋 적국과의 전쟁이 생깁니다. 블레셋이란 적국과 전쟁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져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로 우리가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는 궤짝을 말하는데 그 법궤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우리는 전쟁을 이길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전쟁을 이긴 적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전쟁에 그렇게 갔는데 이기면 좋았는데 져버립니다.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법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법궤를 전쟁에 지다 보니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서 져다 보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성전의 물건을 훔치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시니까요. 바로 징벌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지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한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쟁에서 아들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좋다. 엘리 제사장은 어느 정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습니다. 바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보다도 법궤가 더 중요하니까.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빵 넘어지면서 바로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신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법궤도 빼앗겼대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여자가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태중에 아들이 있었어요.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낳네, 좋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의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자기가 모시던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단 한 단어가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날아가 버렸네. 우리가 내 남편이 말씀을 경히 여기더니, 내 남편이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더니, 그래서 성소에서 성물을 막 훔쳐내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더니 마침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네. 그 고백이, 그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 생긴 것이 사무엘상 앞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가봇이고 이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를 배척했더니 그 예수를 배척한 곳에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노트에 적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완벽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여내고요, 여러분을 막 순종케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기경해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계속 쟁기질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말씀이라는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겨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쟁기질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쟁기질 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계속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해야 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서 이가봇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심겨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먼저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그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기도하고, 그나마 말씀을 찾고, 그나마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품이 어떠한지, 학벌이 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가봇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판단받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 목사 설교가 좋네, 저 목사 설교가 이상하네, 이 목사 설교는 진리가 아니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도 충분히 하곤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말씀 앞에 있는 자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입견을 갖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는지,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엎드리고 있는지,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부복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왔던 이가복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충격받았던 부분이 정말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갈 수도 없거니와 가서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렁이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습성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거룩하여서 자기 백성들과도 거리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니까 베드로의 그때 처음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줍니다. 꿈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막 이상한 짐승들, 자기가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 막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3번 내려옵니다. 다 거부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네 눈에는 그것이 벌레처럼 보이고 짐승처럼 보여서 네가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꿈을 통하여서 그런 짐승이 담긴, 벌레가 담긴,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담긴 그런 보자기를 보여주는데, 그때 바로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는 그 꿈을 꾸는 것, 집에 가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꿈을 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했는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구나 라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당시 초대교회 때 사도의 이름이라면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권위 있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않아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버리고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에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나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을 드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정말로 충격받았던 거예요. 이미 예수로부터 이방인에까지 땅끝까지 예수가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적을 베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임의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침례를 먼저 주고, 침례를 언제 줘요? 믿을 때에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믿을 때 침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는데, 먼저 성령이 임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즉시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충격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충격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사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사도들의 그 기본적인 편견, 기본적인 선입견,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지 못했던 그들의 편견을 다 깨버리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반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거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했냐? 베드로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막 전부 다 거부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거부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품에 다 안으셔서 모든 인류들을,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그때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의지, 사도들의 뜻보다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들의 잘못된 오해를 깨뜨렸을 때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 일이 또 어디 생기느냐? 예수의 고향 땅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고향 땅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의 태어났을 때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 뿐이지 성령으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결혼한 자의 몸이 아니라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서 나타날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모양으로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억지로 믿었습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났는 거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실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 모든 갖고 있던 선입견, 내 모든 지식, 나의 철학, 내가 갖고 있던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오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 줄 수 없고요. 또 성령은 바람처럼 행하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이갑옷이 아닌 갑옷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21세기, 22세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역사와 내 생각의 한계와 내가 공부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묶어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항상 나의 심령이 깨진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겸손한 심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나의 선입견과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4, 5,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자기의 믿음을 베풀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4, 5, 6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과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은 여기서 또한 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소수의 병인이 아니라 다수의 병인이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지극히 불쌍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초월하여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더 많은 기록, 야이로보다 더 많은 자들이 또 혈루증 여인보다 더 많은 자들이 여기 기록됐을 것인데 주님이 많은 사랑을 안고 연민을 갖고 찾아갔던 그 고향 땅에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모든 편견을 제거하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서 나아가십시오.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나갈 때 그는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아라비아 땅, 애굽 땅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가 죽으러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생각, 모든 편입견, 모든 선입견, 모든 편견들을 이제는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모든 불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내가 새롭게 생각하리라. 이 새로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리라는 그 믿음을 요셉이 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두려워하더라도 그 두려움의 끝자락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며 일하실지를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에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쉴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것은 끝내버리셨습니다. 아쉬울 것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시리즈물 보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선입견이요 편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신, 영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을 건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신, 모든 선입견, 모든 편견, 모든 오해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상한 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야지 갑옷이 내게서 이 갑옷이 되지 아니하고 갑옷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평생 이끌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이가봇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세하고 박수를 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쟁기질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말씀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세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편견, 모든 오해들을 다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환영함으로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을 꽉 쥐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은 믿음 그 뒤너머로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소서. 시작.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소서.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소서.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예수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예수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3번 합니다. 예수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예수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예수 배척은 이가봇을 낳는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한지라의 아랫부분 관주성경을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관주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예수를 인하여 실족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과 배척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배척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낭망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척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배척하는데 나는 예수를 밀어내는데 실상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그래서 배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불안하고 잘 모르겠거든.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지금 내게 닥쳐지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맡겨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믿음, 전폭적으로 내가 믿음을 쓰는 것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빼앗기는 것 같죠?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